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거를 청산하라. 요즘 우리는 회복을 주제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8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 파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이 과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미국식 조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봤자 여러분이 웃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때가 있죠. 티켓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변명 중에는 참 기발한 변명도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달렸거든요.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늦어가지고 제가 달렸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변명들 중에서 1등한 변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트럭 운전사의 변명이었는데, 이 트럭 운전사는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 불을 번쩍거리면서 쫓아갔는데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경찰차가 트럭 바로 뒤까지 바짝 따라 붙었는데 트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마침내 경찰이 막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가 더 빨리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마침내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가 섰습니다. 경찰이 트럭 운전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경찰차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트럭 바로 뒤까지 내가 쫓아갔는데 그것도 봤습니까? 예, 그것도 봤습니다. 사이렌 울리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사실은 2년 전에 제 아내가 경찰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났는데 그 여자를 경찰이 다시 데려오는 줄 알고 제가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웃으시네. 근데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조크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 과거의 상처를 잊기가 참 힘이 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이걸 잊어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하루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 청취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심리학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리학자의 대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
그걸 평생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책감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책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4번째 단계를 통과하면 됩니다. 오늘 4번째 설교를 잘 들으시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시편 32편 말씀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죄책감의 문제점. 죄책감은 참 나쁜 것인데 죄책감이 왜 나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쁘냐 그러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나쁜 이유 3가지. 자,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죄책감은 빈칸을 채워보시죠. 무엇을 잃게 한다? 자신감을 잃게 한다.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죠?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다 나를 떠날 거야.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남편도 나를 떠날 거야. 목사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매사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라는 그 유명한 탐정 소설 들어보셨죠? 그 소설의 작가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좀 장난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5명을 상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모든 것이 발각됐습니다. 즉시 피하세요. 그랬더니 그 5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 5명은 왜 자신 있게 그 편지를 무시하지 못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누가 탁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참 우스운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신문에서 안철수 씨의 잘못을 하나 공격했죠. 안철수 씨가 과거에 어떤 재벌의 편을 들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재벌들하고 아주 친하게 생활을 했고 한 번은 어떤 재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명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신문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얼른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런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류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사인한 사람 중에 안철수 씨의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이름도 없는데 신문에서 잘못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도 안철수 씨는 왜 사과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서 인정을 한 거죠. 아까 그 영국의 그 유명 인사들이 모든 것이 발각됐습니다. 즉시 피하세요. 그 엉터리 편지를 받고 서둘러서 도망을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죄책감의 문제는 죄책감은 무엇을 파괴한다? 죄책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민 반응을 보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얼리 가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이라고 몇만 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주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세일즈 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에게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 남의 얘기를 그렇게 공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 순간 당황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보석 산 사람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보석을 어떻게 샀냐 그러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큰맘 먹고 남편이 사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보석을 사신 거예요? 저는 로컬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당황을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나는 그 집에 가서 보석 산 적 없는데 그때서야 이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떤 로컬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 얘기를 한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당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비싼 보석을 샀으니까 더 죄책감이 커진 상태였는데 목사님 제가 비싼 보석 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진 거예요. 전화 저한테 안 했으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괜히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려준 거죠.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랑 그분은 다행히도 관계가 잘 회복이 됐지만 죄책감이 종종 오해를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또 지나치게 잘해서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경우죠. 어떤 부모들은 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가 좀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막 이 돈으로 막 때우죠. 그 결과 자녀는 계속해서 빗나가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그래서 죄책감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무엇에 얽매이게 한다. 무엇일까요? 죄책감은 과거에 얽매이게 한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 생각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를 몰다가 큰 사고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여가지고 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빨간불을 보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정지했다면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옛날 생각을 하느라고 다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이렇게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위장병, 심장병 그리고 각종 암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면 그 환자들 중에 70%는 당장 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죠. 죄책감은 첫째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두 번째, 관계를 파괴한다. 세 번째, 과거에 얽매이게 한다. 자,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죄책감의 해결책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첫째, 무엇을 적어보라. 무엇일까요? 과거를 적어보라.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참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창고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것도 있습니다. 손을 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귀찮다도 창고 문을 열고 그 잡동사니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을 들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1, 2, 3, 4 쭉 한번 적어보세요.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쭉 한번 조사해서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과거를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잘한 것들 1, 2, 3, 4 또 잘못한 것들 1, 2, 3, 4 쭉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꼭 글로 써야 되나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야 정리가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생각만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쭉 한번 써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은 잘못을 어떻게 하라. 무엇일까요? 잘못을 인정하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 탓만 해요. 어릴 때는 부모 탓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또 자라서는 또 직장 탓을 하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 탓을 하고 또 교회 다니면 교회 탓을 하고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가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야. 내가 바로 문제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는 나야. 속으로 너야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나야. 내가 바로 문제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잘못,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거나 뭐 강도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은 100% 억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의 잘못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진실한 관계도 거부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도둑질을 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내 잘못한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용서를 구하세요. 첫째, 애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잘못을 고백하면 즉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맹세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맹세하고 또 죄를 지으면 거짓말의 죄까지 보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조건으로 맹세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뇌물 공세를 하지 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번째, 믿어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라. 여러분, 아까 그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리그 워렌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몇 주 동안 누워만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혹시 어떤 후회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좀 머뭇거리더니 비밀을 털어놨다고 그래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그동안에 이 여인이 바람을 피우다가 임신하여 낙태했고 남편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깨끗해지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죄값을 치러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값을 치러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죠. 근데 자매님을 대신해서 누군가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매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구절을 흔히 비누 구절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비누 구절. 여러분, 시중에 여러 종류 비누들이 서로 세척력이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는데 최고의 세척력은 하나님의 비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얼룩이라도 다 깨끗하게 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죄책감의 해결책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고백하라. 참 이것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잘못을, 특히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은 참 끔찍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안 될까요?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그게 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만큼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털어놓지 말고 사람에게도 털어놓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죄를 서로 털어놓다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흉악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털어놔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아무나가 되면 안 돼요. 아무나한테 털어놓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무나한테 털어놓지 마세요. 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털어놔야 될까요? 자, 첫째,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하십시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절대 소문을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털어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 털어놓는 것이 치유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자기는 하도 죄의 고백을 많이 받아봐서 하여튼 세상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고백을 다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런 분은 충격을 받지 않죠.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죄를 털어놓을까요? 자, 첫째, 조용한 장소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아무런 방해 없이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 두 번째,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오늘 설교에서 배운 회복의 네 번째 원리를 위해서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비밀을 털어놓으십시오. 그 비밀을 털어놓고 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비밀이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말해야 되나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빨리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면 점점 고통과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과거를 적어보라.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못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네 번째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죄책감을 해결하는 법.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중간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자, 첫째, 적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주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과거를 청산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거를 청산하라. 여러분,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